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을 축복의 도둑, 인간적인 방법의 한계라 정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좋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많이 읽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 참 진리는 또 삶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 중에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구나 라고 이 가슴을 치는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 인생이 또 내 자녀의 앞날이 내가 계획한 대로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이 축복을 놓칠 것 같아서 이 두려움 때문에, 놓칠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인데 이 두려움, 이 욕심으로 인해서 각자의 계획대로 축복을 조작하려고 하고 있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입맛, 미각을 선호해서 이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했던 아버지 이삭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꾸미는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배고픔에 영원한 장자권을 이렇게 팔아버린 에서입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 야곱입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렇게 복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힘으로 운명을 결정하려 했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야 돼. 자기 운명 자기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치밀한 계획과 조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복을 가로채려는 야곱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주도로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방에 들어설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담담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어둡지만은 들키면은 축복 고사하고 저주받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여 하는데 그 목소리가 안 떨렸겠습니까? 이삭이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목소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그래서 물은 거죠.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은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가슴이 막 터질 듯 했을 것 같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고 자기 고기를 든 접시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것입니다. 특히 이삭이 21절처럼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은 거의 기절할 뻔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들키는구나 이렇게 기절할 것 같아. 들키는 순간 축복은 그냥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의 가장 큰 제약은 여러분 아버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삭의 생각에 너무 빨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네가 어떻게 빨리 잡았어 하니까 야곱이 이삭의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빨리 잡았다. 이러니까 의심이 풀리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버린 야곱입니다. 그는 그 결과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야곱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으로 얻은 성공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 속인 죄책감과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라는 이 심리적인 지옥의 맛을 봤을 겁니다. 진짜 지옥 맛을 한번 본 거예요. 얼마나 쫄렸겠습니까? 예.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 죄는 달콤한 결과를 약속합니다. 축복받으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거 넘어가서 그걸 쟁취하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언가 쟁취하려 할 때 우리는 결과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을 잃게 해야 됩니다. 이 사기극의 기획자였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기획한 사람이 리브가잖아요. 그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냈습니다. 리브가는 놀라서 자기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친정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44절 45절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야, 너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며칠만 있어. 형은 단순하니까 화가 빨리 풀릴 거야. 그럼 다시 내가 불러올게. 빨리 가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잠시 이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며칠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화를 안 푸는 거예요. 20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것은 성경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찾아보면 리브가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사라가 죽었다고 127세인가 죽었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울고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도 야곱이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죽음은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이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남편을 속이고 가정을 깬 대가가 이토록 혹독한 것입니다. 야곱 역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쟁취했지만 그 대가로 20년간 타향살이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기꾼에 걸려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그 아버지를 속인 방법 그대로 당한 거예요. 라반에게. 훗날 야곱은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장제 축복을 이렇게 속에서 빼앗은 대가가 험악한 세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집념과 술수로 하나님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실수조차 선정하셔서 구속사를 이어가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두 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운명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형제들의 주가 되는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축복 내용 중에 한 개 빼먹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온전한 축복이 아니고 뭔가를 빼먹고 축복했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핵심 복을 빼먹고 축복한 것입니다. 그 핵심 복이 창세기 12장 3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이까지는 했어요. 뒤를 빼먹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걸 빼먹어 버렸습니다. 이 복이 뭡니까? 이게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준 이유가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이 믿지 않는 모든 땅의 족속들이 너를 통해 흘러가는 복을 받게 하라. 이게 사실은 복이에요. 핵심 사명이거든요. 이걸 딱 빼먹었어요. 이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삭이 이 핵심적인 복은 빼먹고 막 축복했을까요? 이삭조차도 축복을 우리 가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이 사람이. 축복의 본질은 번영이 아니라 이 언약이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 복의 근원이라 언약입니다. 이 이삭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의 복을 깨달은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빼먹고 축복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돌배고 잘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축복을 그때 다시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이 바닷가에 천사 오르락내리락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야곱에게 해주신 거예요. 다시 했어요. 이삭이 빼먹고 해나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서 야 그거 제대로 된 복이 아니야. 언약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참된 언약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뜻을 야곱이 언제 확실히 깨닫느냐. 이삭은 깨닫지 못했잖아요. 언제 깨닫냐면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한두배 얻어맞은 후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그 복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한때 얻어맞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는 험난한 연단을 통해서 움켜진 자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로 변했습니다. 야복강에 삿바싸움 했잖아요.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이루겠다고 아버지 속이고, 그죠? 형 속이고, 또 라반 집에서 속고 속이면서 이렇게 꽉 움켜 잡았는데, 그래도 야복강을 못 끊는 거예요. 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 복은 하나님께 온다고 계속 매달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반면에 에서는 뒤늦게 이제 울며 불며 남은 복을 구합니다. 이삭이 그에게 준 말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깝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언에 가깝습니다.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며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리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야곱이 없는 축복을 이삭이 생각하고 생각해내다가 이 축복을 에서에게 해준 거예요. 땅에 기름짐도 없습니다. 동생을 섬겨야 할 운명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면 이 말을 듣고 절망하거나 동생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사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미 400명의 사병을 거느린 대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318명 사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는 한 80명 더 추가해서 400명의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쫄떡거리면서 야복강 건너오는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머리를 숙이며 일곱 머리를 숙이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람이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네가 아버지 이삭의 유언대로 네가 가문을 이어라고 축복도 그냥 그대로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으로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이삭의 이 축복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 그대로 자신의 힘을 키워서 동생 야곱의 멍에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번영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석할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삭이 정신 차리고 해준 예언이에요. 눈이 번쩍 뜨려 해줬거든요. 이삭의 축복, 칼을 믿고 살리라 는 말씀대로 에서는 자신의 사냥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무력으로 번영했습니다. 멍에를 떨쳐버리라는 예언대로 그런 야곱이 없는 가운데 가문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용납해 준 거예요. 자기가 이 축복을 해줬잖아요. 힘을 키워서 떨쳐나갈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없는 그 사이에 에서가 가문의 사병들을 키우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을 이삭이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400명을 거느린 독립된 세력의 집단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의 지배를 끊고 새로운 나라 에돔의 시조를 우뚝 쓴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축복의 힘이 굉장합니다.
우리도 어떤 비전을 붙잡으면 이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400명 군대를 보고 좀 부럽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야곱보다 번영하는 에서가 더 복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정직한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아 또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약속받은 우리는 새빨리 고생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잘 되거든요. 시편 73편 아삽이라는 시인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아삽의 시인이 삶을 보니까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고 너무 마음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마침내 깨닫고 또 이래 노래합니다. 13편 1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니까 야 뭐가 복인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안개 같습니다. 이 세상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럼 성경은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무슨 말합니까? 에서의 평가, 이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함부로 행동합니다. 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망령된 자다. 이게 표가 끝난 겁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없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할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번영했지만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20년간 고난을 겪었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흔적뼈가 부러진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진짜 축복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한 4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3가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리브가는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서 빚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복은 여러분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번영했지만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난받았지만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것이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축복을 물질의 번영, 건강, 성공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안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 시인처럼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정신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잘 된다 해서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깊이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하게 되고 우리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에서처럼 척박합니까? 야곱처럼 실패로 얼룩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급함과 인간적인 술수를 좀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눠주게 하실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